관계의 상처, 외로움, 그리고 삶의 공허함과 상실감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미니멀 라이프는 사물이 아닌 마음에도 적용되어야 할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불필요한 걱정과 염려 등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닌가요? 비워야 버려야 채워지는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법을 고전은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신기하게도 듣기만 해도 당신의 불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만히 숨을 고르십시오.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당신 주체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오직 당신의 심장 소리와 저의 목소리만이 남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지친 영혼을 위해 수천 년의 지혜를 간직한 랍비와 함께 당신의 가장 친밀한 벗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이라는 섬을 그리워하면서도 막상 그 섬에 닿으면 다시 혼자가 되고 싶어 몸부림치는 걸까요? 전체 분량 동안 당신은 헤르만 헤세의 고결한 고독과 니체의 단단한 자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북소리 고립과 고독의 갈림길.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보다 더 가혹한 길은 없다라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기대라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부모의 소망, 사회의 시선, 직장의 직함. 그 두꺼운 옷들이 당신의 살을 파고들어 상처를 낼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갈증을 말이죠.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한 소외감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니체는 고독 속에 살지 않는 자는 자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광야로 나가 스스로 초인이 되기를 선택했지요. 하지만 현대인인 우리는 광야로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중 속의 고립을 택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도망치고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지으며 내면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타인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은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나를 비춰볼 때만 완성됩니다. 타인의 눈동자라는 거울을 깨뜨리십시오. 그 거울 조각들이 발등을 찍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울이 깨진 자리에 비로소 당신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그 민낯이 설령 초라하고 상처투성이일지라도 그것이 진짜 당신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원하지만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의 본질이 훼손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공포입니다. 물방울이 바다에 섞이면 형체를 잃듯 우리도 타인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먹혀버릴까 봐 뒷걸음질 치는 것이죠. 하지만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노래했듯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그 알은 당신을 둘러싼 타인의 시선이자 당신이 스스로 만든 안전한 감옥입니다. 이제 그 감옥의 벽을 손끝으로 가만히 만져보십시오. 차갑습니까? 아니면 의외로 부드럽습니까? 당신의 불안이 사라지는 지점은 그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그 벽 안에서 당신이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있는 순간입니다. 함부로 타인에게 당신의 열쇠를 건네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아무나 드나드는 광장이 아니라 신에게 직접 위로를 받는 신성한 사원이어야 합니다. 내려놓기 연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욕망, 미움받지 않으려는 강박, 그 무거운 짐들을 오늘 밤 이 자리에 내려놓으십시오. 삶은 때로 단순하고 명징합니다. 먹고 자고 숨쉬는 것. 그 외의 모든 수식어는 당신의 영혼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당신의 호흡이 당신의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혼자이지만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가장 훌륭한 친구와 재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서막에서 당신은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로 존재하기 위해 잠시 타인을 떠나왔다라고. 친밀함의 그림자, 경계라는 이름의 보살핌. 이제 우리는 관계의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숲의 나무들이 서로의 가지를 뻗어 하늘을 가리듯 우리 인간도 서로에게 손을 뻗습니다. 그러나 나무들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몸통을 너무 바짝 붙이면 수분이 흐르지 않고 결국 둘 다 고사하고 만다는 것을요.
우리는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을 저지르고 또 당하며 살아왔습니까? 누군가와 가깝다는 이유로 그의 일기장을 훔쳐보듯 프라이버시를 캐묻고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말로 상대의 영혼에 낙인을 찍습니다. 나의 치통을 타인이 대신 알아줄 수 없듯 나의 슬픔 또한 타인의 위로로 완전히 씻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고통을 짊어지고 각자의 길을 걷는 단독자들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거리 두기의 미덕을 가르칩니다. 그는 별들의 도덕을 이야기했지요. 별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빛나기에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별들이 서로 부둥켜 안으려 했다면 온 우주는 충돌과 파멸뿐이었을 겁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그 신성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속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 신발을 신은 채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냉소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가장 깊은 예의이자 자비입니다. 잔이 비어 있어야 차를 담을 수 있듯 관계도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익명성의 편안함에 안도하곤 합니다. 나를 전혀 모르는 여행지의 낯선 이에게 나의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는 아이러니. 그것은 그가 나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직함과 역할로부터 익명이 된 당신, 그 누구의 무엇도 아닌 오직 존재 자체로서의 당신을 대면하십시오. 불안은 대개 나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울 때 찾아옵니다. 타인과 섞이며 내 색깔이 흐려질 때 공황과 우울은 신호를 보냅니다. 어서 너의 섬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죠. 해세가 창조한 싱클레어처럼 우리도 각자의 내면에서 울리는 북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북소리는 타인의 박자가 아닌 당신만의 리듬입니다. 당신의 삶도 타인의 불협화음에 맞추지 말고 당신만의 박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혔던 무례한 말들, 선을 넘고 들어온 간섭들을 이 어둠 속에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 없는 짐들입니다. 그것들을 짊어지고 밤을 지새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려놓기 연습의 두 번째 단계는 나의 영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의 평화다. 누구도 이 평화를 침범할 수 없다. 당신은 지금 안전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당신은 방금 석방되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타인에게 낭비했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나 자신의 뿌리를 적시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으로 가기 전 당신의 마음 언저리에 단단한 울타리를 치십시오. 그 울타리는 배척이 아니라 더 건강한 만남을 위한 보살핌의 경계선입니다. 내면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법. 이제 우리는 당신의 가장 깊은 지하실로 내려갑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평생 동안 나의 것이 아니야라며 부정해왔던 소리 없는 목격자, 즉 당신의 그림자가 살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사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림자가 밖으로 투사될 때 발생합니다. 니체는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자신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가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당신이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거나 누군가의 시선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그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착하고 유능한 나라는 가면, 즉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까? 우리 삶은 때로 정교하게 설계된 서사 같지만 그 서사 아래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비겁함, 질투라는 어두운 강물이 흐릅니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어둠을 부정하는 자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다고요. 당신의 우울, 당신의 공황, 당신의 불안은 사실 당신을 괴롭히러 온 적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그림자나가 건네는 서툰 화해의 악수입니다. 삶의 진실은 늘 뼈아프고 간결합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고 슬픔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조개만이 진주를 만듭니다. 당신의 내면에 소리 없이 찾아온 그 그림자를 함부로 내쫓지 마십시오. 오늘 밤 그 그림자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물으십시오. 너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여기까지 왔니?
우리는 흔히 나를 사랑하는 습관을 화려한 외출이나 물질적인 보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기 사랑은 내 안에 가장 못나고 찌질하고 숨기고 싶은 그 어두운 방에 불을 켜고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매일 아침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타인이 당신에게 준 상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 바람에 당신의 성체가 흔들리는 이유는 성체의 기초인 당신의 그림자가 아직 단단히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기 연습의 세 번째 단계는 완벽해지려는 강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온전해지면 됩니다. 빛과 어둠이 합쳐져 하루가 완성되듯 당신의 밝은 미소와 남모를 눈물이 합쳐져 당신이라는 고귀한 우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현존이란 내 안의 고통체를 판단 없이 지켜보는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 안에 불안이 흐르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십시오. 당신은 그 불안 자체가 아니라 그 불안을 지켜보는 거대한 하늘입니다. 구름이 아무리 검어도 하늘을 더럽힐 수 없듯 당신의 그림자가 아무리 짙어도 당신의 본질적인 신성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하며 당신 내면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따뜻한 빛을 보내십시오. 오늘 받은 상처를 오늘 바로 치유하는 마법은 그 상처를 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당신의 어린아이를 당신이 직접 안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속삭이십시오. 괜찮다. 그늘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빛이 강하다는 증거란다. 소유의 감옥에서 존재의 광장으로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기술. 이제 우리는 당신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밧줄들, 즉 소유와 집착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덜어내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며 평생을 달립니다. 더 넓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맥. 하지만 니체는 날카롭게 갈파했습니다. 소유물은 종종 그 주인을 소유한다. 당신이 가진 것들이 사실은 당신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잠을 설치고 그것들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며 타인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당신의 진실한 시간을 제물로 바치고 있지는 않나요? 삶의 본질은 결국 단독자로서의 단출함에 있습니다. 군더더기를 걷어낸 문장이 힘이 있듯 군더더기를 걷어낸 삶이야말로 진정한 권위를 갖습니다. 인디언들의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말을 타고 달리다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디쯤 낙오되어 있습니까? 너무 빨리 달리느라 혹은 너무 많은 짐을 지느라. 당신의 영혼은 저 뒤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인간관계에서의 상실과 비즈니스의 실패로 고통받는 당신에게 탈모드는 속삭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준엄한 가르침입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당신의 존재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졌다고 당신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껍데기가 벗겨진 자리에 비로소 단단한 알맹이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시타르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 고행자를 거쳐 부유한 상인이 되었던 그는 결국 강물 소리를 들으며 모든 소유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완성된 평온에 도달했습니다. 내려놓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손안의 모래를 움켜쥐려 애쓰는 대신 손바닥을 펴서 바람이 지나가게 하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미니멀 라이프를 지금 시작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습관은 나에게 무엇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불필요한 생각의 가구들을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타인의 비난, 지나간 실수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공포. 이 무거운 가구들을 비우십시오. 빈 공간이 생겨야 그곳에 신선한 지혜와 평화가 들어옵니다. 당신도 지금 결단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오늘 밤 이 자리에 두고 가기로 말입니다. 에리 프롬이 말한 소유냐 존재냐의 갈림길에서 당신은 이제 존재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삶으로 말이죠. 하루라도 빨리 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짊어진 그 짐은 사실 당신이 만든 허상일지 모릅니다. 단 한 권의 고전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듯 이 하나의 깨달음이 당신의 연말과 새해를 완전히 재정의할 것입니다. 당신은 짐꾼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여행하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어깨에서 힘을 빼십시오.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들을 내려놓은 당신의 어깨는 날개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며 당신의 마음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불꽃 속에 던져 넣는 상상을 하십시오. 타오르는 불길이 당신의 무거운 과거를 재로 만들고 그 재가 비옥한 토양이 되어 당신의 새로운 삶을 꽃피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성숙한 존재감으로의 귀환.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마지막 항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호흡은 더욱 깊고 잔잔해졌을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친 바다를 지나 당신만이 머무는 고요한 내면의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니체는 인생을 세 단계의 변화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 낙타의 시기를 거칩니다. 하며 타인의 의무를 다하는 시기지요. 그러다 마침내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포효하는 사자가 됩니다. 하지만 최후의 단계는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매 순간을 유의처럼 즐기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 무거운 낙타의 짐을 벗고 사자의 분노를 지나 평온한 어린아이의 영혼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숙한 존재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태풍의 한복판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태풍의 눈과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당신을 흔들어도 당신의 중심에 부동의 지점이 있다면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는 결국 고독의 자활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발로 대지를 딛고 서는 그 단단한 감각 말입니다. 인생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 타인이 정의한 행복의 모양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단 한 권뿐인 희소성 있는 고전입니다.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고 누구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없는 당신만의 서사를 써내려 가십시오. 당신의 하루도 나 자신으로 충만했다는 깊은 만족감 속에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당신만의 성소를 가슴속에 간직하십시오. 그곳은 오직 당신과 신, 그리고 당신의 영혼만이 대화하는 비밀의 정원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의 가장 완벽한 비법은 외부의 자극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 정원의 잡초를 뽑고 꽃을 가꾸는 일입니다. 오늘 받은 상처는 이 정원의 걸음이 될 뿐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마음의 공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간관계는 저절로 정리됩니다. 당신의 빛이 맑아지면 그 빛에 어울리는 인연들만이 당신 곁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다는 것은 곧 살아있다는 것이다. 오늘 이 긴 시간의 여정이 당신을 잠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후회 없는 삶은 죽음 앞에서 나는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입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한 당신의 내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내려놓기를 통해 가벼워졌고 그림자와의 화해를 통해 온전해졌으며 거리두기를 통해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정말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당신의 머리맡에는 지혜로운 랍비의 축복이, 당신의 가슴 속에는 니체와 헤세의 용기가,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는 신의 직접적인 위로가 가득 차오릅니다. 당신은 귀하고 아름다우며 무엇보다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은 가장 평화로운 숲의 풍경일 것입니다. 당신의 불안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내일 아침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고요함 속으로 깊이 빠져드십시오.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